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나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이 모든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대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며 얘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점차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한동안은 1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고 또 그래도 학교를 그나마 며칠이라도 갈 수 있었는데 2단계가 되면서 2.5단계가 되면서 이제는 더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또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갑자기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2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가정에 지내면서 그 가정 안에서 더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당시 중풍병자에게는 사실 아무런 희망이나 또한 소망이나 미래가 없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동정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의 삶의 대부분은 텅 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고, 허약한 팔다리는 그를 가두고 세상에서 분리된 것처럼 감옥과 그 철창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반평남직한 침상 위에 홀로 하루가 또 지나갔고, 또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 그리고 1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설명하는 단어는 온통 부정적인 단어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긍정적인 단어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일까요? 바로 친구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사실 다른 친구 사람들하고 다른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해서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그냥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힘듦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갈릴리에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으로 하루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쌓여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집 주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접근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친구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몇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한 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방에 있어, 그러니까 이 방으로 좀 더 옮겨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하고 또 뚫어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기 위해서 애쓰다가 끓긴 손들, 그리고 더러워진 얼굴들. 그렇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두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이 친구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엄청 갑분싸였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갑자기 웅성웅성 하다가 지붕이 뜯겨나가고, 갑자기 중풍병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서 나온다. 이거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갑분싸였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낫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과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 자체가 장애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이 병에 대한 답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억눌려 왔던 상처, 일어나 걷기보다 더 원했던 말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을 듣기 원했다는 거죠. 상처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 친구가 우는 걸 봤다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같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할 때 그 친구들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고 그는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힘든 시기에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세상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결국 동정심, 힘내라, 견뎌라,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로 여러 힘을 내주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예능을 봐도 정말 힘을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힘이 안 난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때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 얘들아? 당연히 예수님이지. 지금 혼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사실 어려워.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 그렇지만 한 친구가 보고 지금 속해져 있는 교회 친구들 카톡방에 나 봤어, 이 영상 봤어, 어서 같이 보자 라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서로 독려하고 설교를 조금 한번 정리해서 자기 카톡방 안에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라고 힘을 낼 때에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바라기는 우리 중풍병자의 참 긍정적인 단어가 친구였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좀 너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 친구들 아니겠니? 세상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교회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아니겠니? 왜 그럴까, 얘들아? 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자신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옆에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나 좀 도와줘라고 교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한다면, 함께 말씀을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이 단계가 풀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친교했으면 해.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간 것 같이 카톡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 위로자, 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혼자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반 친구들에게 카톡하며 친구야 우리 함께 말씀 듣자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각 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